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샴님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모든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산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세움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이나 들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선 전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공산 독재 정권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을 신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대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이 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 교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힘써 야훼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쓰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힘써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힘써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먼 훗날 뒤를 돌아봐 후회하지 않을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중에 돌아볼 때 후회스러울 것 같다,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면 단호하게 이 시간에 그 일을 멈추시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그 옳은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발견하시고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면서 가치 있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두뇌에서 나온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평생 멋지게 살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결산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와 왕으로서의 그 힘과 권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로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하고 싶은 것 다 원 없이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세상 것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에 너무나도 힘쓰며 살아왔을 것이고 훗날 그것을 뒤로 돌아서 생각해 보면 허망하고 후회할 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힘써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근데 찢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찢으시고 우리를 때리실까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하게 그를 징계합니다. 매로 때리고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면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은 그를 늘 훈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찢으면서 바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찢으시고 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참으면서 그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십니다. 때리시고 찢으시는 거예요. 왜?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남의 자식 징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은 어때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부지런히 징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징계하고 때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사람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허망한 것을 쫓으면서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찢으시는 것, 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찢고 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병에 걸려도 그 자체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불의한 삶, 죄악에 빠진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에 빠진 그런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끝이 나는 것이고 병든 몸도 치료받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고 치셨지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속히 이틀 후에, 얼마나 속입니까? 1년, 10년이 아닙니다. 이틀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살려주신다는 것은 죽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자,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땐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면 그 징계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지, 왜 나를 찢으셨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 다 취해도 여러분은 참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참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달콤한 죄악의 유혹이 여러분을 꿰일 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사람이 달콤한 것으로 그를 꿰면은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유기를 당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완전히 파탄을 맞이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모든 달콤한 죄악의 유혹들이 여러분을 꿰일 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사는데도 전혀 고난이 없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은 잘못된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올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징계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 주님 앞에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더 이상 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즐거운 일 있고 기쁜 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늘 새롭고 늘 충만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충만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복되게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천지 만물이 번창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 천지 만물이 쇠해지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바르게 살을 때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사라지고 온 천지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행복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크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의 지옥이죠.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저주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정의 여기성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범죄하며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전염병에 맞게 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에요. 사랑이 있으시고요, 긍휼이 있으시고요, 자비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여러분 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알기에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에 힘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다시 정리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저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십시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기도 제목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은 부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매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할지어다. 너약한 온심하기는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미꾸짓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에서 노임받아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선 전국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